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강원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영자 선배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아도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전 세계는 이 물건을 한번 쓰면 전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쓰기 전에 폐기 처분하거나 불태우거나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힘든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그 대통령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오염물질을 최대한 배출을 안 하는 것,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무분별한 자원 남용, 그리고 우리가 쓰고난 물건들을 쓰레기 처분하고 태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브라질에는 아마존 밀림이 있습니다. 세계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마 이 브라질 대통령이 이 아마존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숲을 다 태우고 거기다가 농토로 만들고 목장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브라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하라 사막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아마존의 그 울창한 밀림숲에서 모래폭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모래폭풍이 꼭 사막에서 불어닥치듯이 막 이 높이가 막 수십 미터 높이로 모래폭풍이 확 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밀림에서 어떻게 모래폭풍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브라질에서 그 아마존 밀림을 개발하는 바람에 이게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사막하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래폭풍이 불어온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기후의 역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숲을 파괴해서 농장으로 만들고 목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늘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숲을 없애버리니까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목장도 못하고 농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가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선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계속 선진국에서 신경 써서 발전시키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생산업이에요.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다시 재생해서 이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것을 벌써 많이 실천해서 이 재생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장점도 많지만 싸게,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싸고 쉽게 편하게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재생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죠. 돈이 안 된다고 국가에서 아예 폐기 처분해버리고 사람들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래서 요소수 사태가 온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수입 안 하면 안 되는 걸 수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 최소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또 수입이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경제성을 떠나서 그거를 보존하고 계속해서 생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안 되면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러다 지금은 이게 요소수 그거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1,000원 하는 요소수가 6만 원까지 한대. 세상에. 그래도 못 사. 얼마나 이게 위기예요. 근데 요소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농업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으면 싸죠.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후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전 세계는 식량 위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외국에서 우리에게 곡식을 팔겠습니까? 곡식 수입이 안 되면 요소수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산업들은 이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안 돼도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농업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먹는 주식, 쌀은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위기가 와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생산업, 종이, 고철,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폴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재생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총이도 엄청나게 우리 많이 버리는데 총이 재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많이 사와요. 고철도 많이 버리는데 다 사와요. 플라스틱, 페트병 엄청나게 버리는데 그런 거 재생하기 위해서 사와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재생산업을 잘 발전시키면 그렇게 쓸데없는 쓰레기장에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생산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 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재생이 가능해요. 연구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재생이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재생이 어려워. 이거 웬만해가지고 재생이 안 돼. 사람들은 정말 재생하기 너무 어려워요. 뭘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독된 사람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정말 재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재생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재생이 잘 안 돼요. 특히
중독된 사람들, 마약이나 토박이나 성이나 기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더더욱 재생이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알코올 중독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희망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죽는 겁니다. 죽어야 벗어납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죽거나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생 불가능한 인간, 재생 불가능한 인생을 재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재생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재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새롭게 재생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재생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지고 악해지고 그 다음에 중독되고 버려질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생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다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가치 있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쓰레기 같았다면 예수 믿는 이후에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고 명품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잘 쓸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쓸모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는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고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가정을 보든 부모를 보든 환경을 보든 처지를 보든 자기 자신을 보든 정말 쓸모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짐,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정말 귀하게 자기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재탄생시켜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도 하셨지만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오늘 성경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헛되이 죽어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는 고귀한 명품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예를 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가장 어리석게 산 사람과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둘 다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부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이 부유하다는 것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물질이 가로막아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현실함을 안주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넘기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형님? 네. 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산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인데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이제 소득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기존 창고는 부족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다 물질을 가득 쌓아놓고, 자, 이제 나는 부자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넘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뜻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게 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먹고 즐기고 그렇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찾겠다. 그 네가 쌓아놓은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위해 물질을 쌓아놓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살아요. 돈 벌어서 즐기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 부자예요. 자,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 엄청나게 부자로서 맨날 잔치했어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맨날 잔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처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후회 없는 또 나중에 하나님께 섰을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후회 없이 살아간 사람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두셀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사무엘, 기도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성경 넘겨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이루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파선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다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미요 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비결이 그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힘과 지혜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전도에서 빨리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그리고 아주 험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힘이 헤라클레스보다 더 세요. 그리고 삼손의 머리도 엄청 비상해요. 아마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 머리도 막 길러가지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옛날에 월드바디 안정환보다 훨씬 더 멋있었을 거야. 요즘 머리 자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의 쾌락을 위해서 쓰다가 정말 두 눈이 뽑히고 버릇에 잡혀가서 그냥 맹도를 돌리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 약하게 정말 너무너무 얘가 정말 살아날까? 얘가 인간 무시를 할까?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넘기세요. 영민아 거기 자리 잡고 지켜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태어날 때 엄마가 산고를 정말 힘들게 겪는 그러니까 아기도 너무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정말 많이 아파보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그 아팠던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되었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인간적으로 정말 약한 사람 그리고 여기 나를 보사 환난을 벗어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특별하게 태어난 삼손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진흙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간이 진흙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내가 다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진흙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토기성이세요. 그런데 정말 하잘 것 없는 진흙 같은 인생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게 빚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흙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으면 영원히 뭐예요? 진흙에 불과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영원히 진흙 같은 인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를 명품 도자기로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들판에 있는 진흙은 진흙에 불과해요. 그거 얼마나 할까요? 요즘은 진흙집을 짓고 하니까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무나 파다 쓰면 됐어요. 그냥 공짜예요. 지금은 돈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토기장이가 잘 빚어낸 그 도자기는 어떤 것은 1억, 어떤 것은 10억, 어떤 것은 몇십억 돼요. 할렐루야. 진흙을 누가 빚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진흙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인생을 빚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더 가치 있게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김희아 집사라고 간증을 했는데, 태어날 때 이 왼쪽에 빨간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김희아 집사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우리 사촌 누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사촌 누나가 얼굴에 빨간 점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 김희아 집사보다 더 심했어요. 그 김희아 집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이렇게 빨갛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남 같지가 않아. 우리 사촌 누나 같아가지고 더 막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희아 집사는 얼굴의 오른쪽에 빨간 점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항상 고독하고, 항상 자기를 숨겨야 됐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어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니, 이 빨간 점만 해도 엄청난 핸디캡인데, 엄청난 약점인데,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 점 때문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쩌쩌쩌쩌 그러면서 지나가고, 어떨 때는 막 진짜 심한 사람들은 아니 자기 아이하고 가다가 막 아이고 막 쳐다보지 말라 그러고 막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모도 없이 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장동건 같이 멋지게 생긴 총각이 이 김희아 집사를 좋아해가지고 20살 때 좋아해가지고 1년간 연애를 했어. 진짜 그 남편이 장동건처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그런 총각이 막 자기를 좋다고 이렇게 연애를 했어.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왼쪽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이 왼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오른쪽에 암이 생기죠. 왼쪽에는 이 점이 있는 것만도 그런데 오른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분 고등학교 때 얼굴은 그래도 얼굴은 참 예쁘더라고요. 점은 있어도. 근데 이번에 간증할 때 보니까 이쪽에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는 교통사고가 났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꼭 여러분 거기 뭡니까? 저기 뭐야? 저기 배트맨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금융 찢어가지고 있는 거야. 뭐야? 그 이름 뭐야? 조크죠. 막 이렇게 막 입도 막 이렇게. 와. 그런데 암을 수술을 하니까 왼쪽은 점이 있고 점도 막 이게 막 더 많이 부풀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 암으로 막 드러내고, 이게 도대체 완전히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어두웠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암을 다 털어내고 의사가 그랬대요. 간호사들에게 쟤는 언제 자살할지 모르니까 감시 잘하라고. 그런데 그는 수술하고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그랬는데 그 장동호 같이 생긴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릴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기를 낳았는데 진짜 인형같이 예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그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잘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하고 회사 같은 데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에 버려진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빚어서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실패도 실수도 약점도 우리의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은 다 뒤집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유익한 선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넘기세요. 동행합니다. 지키고 있으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귀하게 빛나게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통해 슬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난 이후에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고통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베트남 목사님이 글을 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러면서 그 하소연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딱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정말 힘입니다. 용기가 힘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거 댓글.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것을 거기다가 딱 요약해가지고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그 희망적인 결론도 적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면 언제든지 와.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적어줬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개척교회 하는 젊은 목사,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김해고등학교 나이는 같은데 우리 아들은 한 해 후배야. 그런데 덩치는 우리 아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퉁퉁해가지고 그래서 내 남같이 하면 아들 같아서 항상 이제 신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그 목사가 겪는 고통이 정말 내가 그대로 겪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용광로 속에 다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단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드리면서 그래요. 정말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에 버릴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세요.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보입니까? 로마서 8장. 8장. 로마서 8장 읽으세요. 로마 8장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놔두세요. 네.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왜 토끼 키우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한테 비밀로 하세요. 그 잔치 안 건데. 목사님 밑에 방송되고 있어서 라이브 방송되냐? 알겠어요. 예. 어쨌든 근데 제가 이거 키우는데 사실 운동 삼아 이제 풀을 따다 먹여요. 토끼가 23마리예요. 그런데 얘들 진짜 많이 먹어요. 굉장히. 근데 제가 얼마나 잘 먹였는지 얘들이 그냥 토실토실합니다. 얼마나 잘. 내가 그걸 먹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이 토끼 별것도 아니야 그거. 그 별것도 아니지만 그거 일단 이제 내 안에 내가 관리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찮은 토끼지만 내가 잘 먹이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신경 써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거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 이 하찮은 토끼도 이렇게 내가 잘 관리하고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여서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냐.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냐.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시편 34편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뵈냐. 안 나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뵈냐하라. 그를 뵈냐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서 33년간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고 제 나름대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1000배 만배로 많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아파서 수술할 때 검진하니까 척추뼈가 다 닳아가지고 80대 뼈라더라고요. 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뼈가 닳도록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뼈가 뭐 썩어서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 감사했어요. 그런데 내 뼈가 닳도록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였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훨씬 풍성하고 훨씬 많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누구와 동행하며 살려고 합니까?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육신적인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말고 토기상이요 가장 쓸모없는 폐기물이라고 해도 최고의 작품,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인생, 물질, 건강, 가족, 이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고 하늘에 남기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고 그 풍성한 축복을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때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존귀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때를, 이 땅에서 남아있는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